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들 때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장난감. 엄마가 옆에 있고 장난감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수연이도 얘기한 것처럼 Life is hard.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조수연이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두 절 안에 기뻐한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쁨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울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을까? 기쁘고 즐거웠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힌 채 썼거든요, 이 편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한마디로 감옥에 좀 갇혀 있는 건데 나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렇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도대체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 남한테 야 너도 나처럼 같이 이렇게 기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해지나.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제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대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도 돈 좀 많으셨으면 좋겠죠. 돈이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안 행복해진다니까 그 접점까지는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신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꼭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막 나는 내 눈에 막 피눈물 흘리면서 살고 싶진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피눈물 흘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살고 싶어.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나는 막 억울하고 막 분통 터져서 살긴 사는데 막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특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절이지만 아래로 좀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selfless service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두 절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를 말한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selfless, 자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service,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기억하고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믿음의 희생,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내가 바울이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sacrifice라고 돼 있죠. 막 뭔가를 위해서 나를 막 희생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가 뚜시아라는 단어더라고요. 29번이 나오는데, 희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죽여서 피 흘리고 그 양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그 희생물, 희생제물.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할 때 우리 몸을 살아있긴 했는데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희생물,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물. 이게 뭘까요? 너희는 빌립보 사람들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들이 희생제물이 있대요. figurative speaking이라고 불러요. 진짜 빌립보인들이 양을 끌고 온 그 희생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무언가를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참 향기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 흠양하시는 그 희생제물 그게 있는데 그 희생제물이 있으면 나의 이 수고와 봉사가 그 희생제물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려도 난 상관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희생제물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어떤 희생제물을 말하는데 바로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기는 싫은데 안 한다고 말하기는 뭐 좀 불편하고 이래서 툴툴 대면서 불평을 하면서 disputings, 시비 꼭 해야 되는지 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시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라.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그 섬김? 그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이다. 라고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너희가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 세대가 막 비뚤어진 세대인데 그 가운데 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싶은데 딱히 마땅히 뭐라고 공격할 게 없는 책망을 할 만한 게 이렇게 발견되기 어려운 없진 않겠지. 억지로 만들어낸다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뒤에 보시면 불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불평하면서 합니다. 내가 이거 지는 안 하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만 왜 부엌에서 일하고 쟤는 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가 우리는 굉장히 쉽단 말이죠.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왜 나만 더 많이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불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불평하면서 하지 않고 혼자 감사함으로 하니까 빛들로 막 빛난다는 거죠.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중화 형제님도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양육을 해. 나 성경도 모르고 뭘 가르쳐야 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막 삶에 있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럴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거기에서 넘어서 제가 이렇게 무슨 제자 양육을 받아서 한 4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저랑 같이 말씀 읽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랑 제자 양육반 교재 같은 걸로 같이 공부해 볼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볼래? 이런 사람들이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결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면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헛되이 다름질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달리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렸나. 그런 허망한 생각이 안 들 것 같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희생 제물, sacrifice. 그냥 막 죽을 듯이 희생해라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 아니고 주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 그게 막 빛이 나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함께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중앙침례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역한 결과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막 모든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을 하고 불평이나 그런 걸로 안 하고 시비 없이 하고 사람들은 막 다 삐뚤어진 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싶어도 그렇게 그다지 책망받을 게 막 없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자기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할래? 자기란 말도 자매들 많이 하시는데 자기 나랑 성경 공부 같이 할래? 나 성경 많이 몰라. 근데 이렇게 4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을 사역을 했는데 보람 있다. 이런 거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말이 막 지식만 있지 않고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양육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 말씀에 사역을 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변화된 모습, 그 희생제물, 그거는 믿음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니까 믿음의 희생제물, 그리고 섬김이 있으면 나는 그냥 그 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보세요. 17절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찾아보니까 헌물로 드려지다라는 게 한 단어더라고요. 동사더라고요. 이 동사는 spendo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spend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spend. 쓴다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소비하고 허비하는 거. 이게 뭐냐면 to pour out as a drink offering. drink offering이라는 거 성경 읽으시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안 나시는 건가요? 이 drink offe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그 양 같은 걸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게 메인 제물이에요. 메인 제물인데 그 위에 출애굽기 29장 40절 같은 데 보면 어린 양 한 마리에 drink offering,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그러니까 메인으로 양을 드리는데 바치는데 제물로 태워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포도즙을 붓는 거죠.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고기 굽는 냄새도 좋은데 거기에 그 포도즙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 봐요. 민수기 15장 5절에서도 희생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 sacrifice, 희생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그 메인 제물에다가 이렇게 어디셔널로 포도즙 4분의 1 흰이라는 양이 있어요. 흰이라는 단인데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섬김은 너희들이 변화가 된 그 삶이 있으면 그게 메인 희생제물이고 거기에 이렇게 드링크 오프링을 나는 부어줘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별로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휙 사라지는. 왜 요즘 셰프들도 무슨 고기 구울 때 거기다가 쭉 뿌려가지고 불 확 타고 그래서 고기 잡내를 없앤다나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은 고기를 맛보죠. 거기에 드링크 오프링이 뭐가 부어졌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곁들여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이 그렇게 허비되어도 기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던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결론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거창한 나 네팔 옆에 인도로 지금 가란 소린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시면 돼요. 파트타임 사역자. 사역자란 말은 어떤 의미로 사역자를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문제가 많으면서 누가 누구를 케어합니까? 본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 그게 사역자 아닌가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본인이나 말씀대로 잘하지 그럴 수 있는데 본인도 말씀대로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얘는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랑 같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4번만 해볼래?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전도자가 되면 돼요. 전도자가. 밖에서 내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대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저는 항상 옛날에 그 자매님 조그만 자매님이었는데 항상 자기가 양육할 사람들을 찾으셨던 자매님. 그분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케어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남을 케어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근데 그것도 한면으로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케어하려고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selfless minister가 되도록 추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요청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을 낚는 건 진짜 구령하는 사람만 되겠다는 건 아니고 구령을 포함한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바울의 마음 상태가 기뻤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이 selfless minister, 자기를 관심하지 않는 사역자, 그는 풀타임 사역자지만 여러분은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메인 희생제물이 되길 원하는
그래서 그들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막 되게 불쌍한 분 계시죠? 불쌍하다기보다 막 그 인생의 어떤 힘든 일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뭐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기 원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카카오톡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실걸요? 그들에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바로 위에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의 일 도저히 못 돌아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진짜 기뻐하는 사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메인 희생물이고 자기는 그냥 드링크 오프링 촥 하고 그냥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selfless,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미니스터였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빌립보서 1장 그 앞에 있죠. 20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어떤 게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좀 방해가 되지만 일단 고칠 때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우리 애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아직은 아니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selfless service causes God's blessing.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selfless한 섬김을 주님이 갖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blessing, blessing이니까 blessing이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되길 원한다. 자신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걸 내려놓죠?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떠남인가 하여튼 시리즈로 몇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 욕심을 내려놓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 맞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내려놓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 더 신뢰하게 되면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거를 포기하는 단계적인 훈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큰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 This is my right 하는 그 나의 정당한 권리, 정당성, 마땅히 자기 것인 어떤 거, 이것을 포기할 때 얻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말씀은 저에게 꽤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시대에 행복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 행복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취급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면 이걸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면 행복이 주인이 이제 돼서 살다 보니 고난이 오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전에 했던 악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왜 허락하냐면 행복이라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아까 서두에 돈이 많고 적은 큰 상을 갖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그 행복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열망과 행복해질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인가 처음에 몽고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이제 애들을 낳잖아요. 근데 5년 터울로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아내는 병원에 있고 이제 큰애 이름이 동현이라는 애인데 동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엄마가 조그만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 있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그날 밤 동현이는 엄마와 처음으로 떨어져서 아빠하고만 둘이서 밤을 보내야 됐어요. 다음날 얘를 데리고 유아용품 가게에 들러서 이제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막 눈을 반짝이면서 장난감 코너에서 장난감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저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애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대요.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애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사달라고 떼쓰지 않게 하는 훈련이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고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꼭 하기로 다짐한 일을 했을 때 장난감과 같은 선물을 상으로 사주기로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지금 가서 장난감 보고 와서 이거 갖고 싶다고 해도 안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나서 애를 찾았어요. 근데 아이가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뭔가를 숨긴 채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멋쩍게 웃으면서 아빠 내가 뭐 갖고 갈게요? 이렇게 묻더래요. 슬쩍 이렇게 뒤를 살폈더니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 책이었대요. 당시에 닌자 거북이는 아이가 무척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였어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는 이 선교사님 표정을 살피더니 정색을 하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애가 지금 동생한테 엄마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빼앗긴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그래서 얘를 껴안으면서 물었어요. 동현아,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랬더니 네. 아빠가 그거 사줄까? 한바구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원칙을 어기면서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질문하더라고요. 사줬대요, 그날. 모든 원칙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현이는 선물을 나는 동현이 손을 꼭 쥐고 가게를 나와 교회로 향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규야, 네 아들 동현이가 아빠 나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떠올랐을 때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인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무엇이든지 막 해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 안 주고 기다리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훈련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고 싶지만 때로 주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 저도 그런 거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냥 애 망가지고 말고 확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애가 다른 케이스인가 봐요. 다른 케이스에는 이번에는 이제 장난감을 들고, 더 어렸을 때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그때는 사주려고 했었던 때예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그 계산대에다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어 페이를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근데 얘가 그거 사줄게, 줘, 여기 계산대에 올려놔야지.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뺏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랑 장난감이랑 통째로 계산대 위에 올려가지고 바코드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잠깐 포기하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뺏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짜 우리께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은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셀프리스죠. 그리고 그들의 그 영혼들이 변화된 삶이 그들의 그 사람의 주 관심사였고 자기의 어떠함은 주님께 맡겼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너 나랑 기뻐하자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관심하지 않는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 장로 안 시킨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 없겠죠? 셀프리스 서비스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는 너무 그 격차가 커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느낌이 드는 그러한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 주 예수님도 자신의 그분과 아버지와 동등한 것이 원래 자기 거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셔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셀프리스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드링크 오퍼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주님 제게 알려주시면 저는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 팍 다 드리고 막 죽음도 불사하고 막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에게 원하시는, 제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일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으로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들의 목적이었고 영혼들의 구원과 그들의 변화된 삶이 자신의 모든 관심사였을 때 그분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보다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보통의 사람들인 저희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임을 지금 저희가 실제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지실 수 있는 참된 기쁨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깊이 잠기고 싶다는 찬송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주님의 깊은 사랑 증명할 수 없네. 진흙과 같은 나를 들어올리시사 죄 중에서 방황할 때 내 영혼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홀로 가시던 동산 그 길을 따르리. 슬픔의 잔 마시며 맘 아파오셨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네 크시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아로 충만하고 자존심 건드려지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selfless service,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죄악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주, 그 이름 영원토록 기뻐 찬양하리. 나의 주님, 그 사랑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남들을 살필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사역자들 되게 하셔서 참된 행복으로 가는 발걸음을 밟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 없고 힘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드링크 오퍼링으로 드리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작은 교회지만 넘치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